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6절 전체를 봐야 되는데 중간의 내용만 좀 빼고요. 14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2장의 끝을 같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앞부분까지 말씀을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지난 시간에 2장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의 차별에 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회당, 즉 모임의 장소 가운데에서 부자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너희의 형제들이 들어올 때에는 아무데나 앉아, 내 발꿈치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의 모습이 유대인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에 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면 너희들은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판단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좀 다가올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2장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4장에 가도 또 나와요.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같은 이야기인데요. 판단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난번에 살펴봤었지만 크리노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느냐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11절 마지막에 재판관이 나오죠. 12절 앞부분에도 재판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그 뜻, 그러니까 그 판단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 크라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크라테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판단하다, 중재하다, 정의를 수행하는 로마 행정관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 말고도 직접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4장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지금 문제는 뭡니까? 차별에 대한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발견한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 성도들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너희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 이야기죠. 그 자리에 앉아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통해서, 사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공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판단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믿음도 붙들고 행함도 붙들고, 그 행함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고수하다가 오히려 율법에 얽매여서 스스로 치우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자리로 너희가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치우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2장 10절 말씀처럼 다시 율법을 범하는 거죠. 다시 죄인의 자리로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입법자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긍휼의 자리로 가라고.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가라.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너희 믿음을 증명해 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이야기의 계속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보실 때는 13절하고 좀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13절하고 연결하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이렇게 돼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설교할 때는 제가 이제 임의로 13절까지 끊었지만 내용은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할 때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키죠? 13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긍휼이라는 게 긍휼.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하면 이렇게 되죠. 14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즉 긍휼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긍휼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가 2장 뒷부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긍휼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14절을 보게 되시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긍휼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저자는 마지막에 보면 무엇하고 연결합니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죠. 무슨 말이냐면 긍휼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능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중간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티토오펠로스라고 하는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1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티토 오펠로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단순하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원망하거나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엇하고 연결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14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자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하죠. 즉 이 말은 구원론적인 측면으로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긍휼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유익이 없다, 다른 말로 구원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구원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 사상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되지요. 바울의 서신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야고보서도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서신이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왔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론을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생 때도 선교단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었지만 사형리 기본이었어요. 구원론에 대한 어떤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단계별로 하나둘씩 밟아갑니다. 저도 했었고요. 그리고 후배들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쪽집게 가외하듯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몇 개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적 의무, 공적 영성, 이런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그 부분. 저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예화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도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는 이렇게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실제적으로 율법의 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옷에 피가 묻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옷에 피가 묻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곳에 가서, 즉 성전들에 가서, 회막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전이 있은 후에는 성전들이니까 성전들에 가서 그 옷을 빨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왜요? 부정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피범벅이 되어서 쓰러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가까이 가지 못할 이유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참 교묘하게 두 가지의 작은 함정을 남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함정이 뭐냐? 하나는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죽어서 시체가 된 사람이 아니죠. 죽어가고 있었을 뿐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길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을 금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시신하고 접촉하지 마, 시체하고 접촉하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옷에 피가 묻으면 거룩한 곳, 성전들에 가서 그 옷을 빨으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제사가 다 끝나고 내려가는 길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죽어간다, 돕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피가 묻으면 성전들에 가서 이걸 빠는 게 귀찮잖아요. 너희가 귀찮으니까 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라, 그런 이야기도 안 하셨죠. 물론 도와주면, 피가 묻으면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가서 옷을 빨아야 하고요. 혹시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내가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복잡하고 귀찮지만 정결 예식을 또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일이 귀찮은 것뿐이지 율법에서 금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려가는 그 길에 만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외면하고 있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책망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때문에 나타났던 비유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두 가지 대답을 하시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대답, 예수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과연 가졌을까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자비, 긍휼, 이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안 하고 있기도 했던 부분 아닙니까? 28절에 이 말씀을 보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행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다른 말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밑에 존재하는 어떤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단순한 어떤 의미가 크게 없는 이런 것들로 해석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이 둘은 차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이라고 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구원의 또 다른 이면에 있는 행함, 즉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적 의무, 또
공적 영성 이런 부분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야고보서 저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생이 없는 것이라.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랄프 P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그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입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말은 행위가 결여된, 즉 행위가 빠진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행위가 수반되는,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행위를 빼고서 믿음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랄프 P 마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이게 헷갈릴 문제가 별로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2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 서로 차별이 없는 모습,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통합적인 시각을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복잡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온 사건들은 구약에도 많이 있고 신약 시대에는 당연히 이방인 전도가 있었죠. 바울 사도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리낌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에 이방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이방인 지도자들,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는 가르쳐요.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당신들은 모세의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도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2차 예루살렘 그 공예가 열리게 되고 사도 베드로가 또다시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방인의 이 문제, 이방인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는 조건을 달고서 일단은 정리가 되어 일단락이 되죠.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 성도들의 시각 자체가 이방인을 볼 때 분명히 구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할례의 문제가 언급되었던 이때부터 유대인 성도들의 시각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 문제를 판단하고 있죠. 이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지만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탓하지 않아요. 존중하죠.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살아 있었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그런 때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는 그 시기에는 기독교의 주류 자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세기 정도, 즉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야고보서의 그 시대만 가면 기독교의 주류는 유대인이 결코 아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성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점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2세기 말 3세기 초에 유대인 성도들이 그래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버린다, 이건 곧 내가 유대인 성도의 정체성을 버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그 행함을 율법으로 해석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뭐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교리이죠. 이신칭의 교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의 기준을 잡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성도로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결국에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면 유대인 성도들 머릿속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밖에 드러나지 않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유대인 성도들이 매달리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차별이 나타나고 있죠.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 행동, 그게 뭡니까? 말하기와 성내기였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내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나 자신의 정결,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 율법의 완성, 거기에 더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타나는 모습이죠. 우리를 들여다보면 유대인 성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론을 마치 쪽집기 과외하듯이 몇 개 핵심 단어를 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구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면에 말씀하고 있는 그 공적 의무, 공적 영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야고보서의 이 저자가 너의 행함으로 네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늘 그랬었지만 행함은 곧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지켜가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있는지, 나의 형제 자매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지, 그걸 돌아보는 긍휼, 자비의 마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교회에서도 공적 의무, 공적 영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설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좀 걱정스러운 게 좀 극단적인 보수화가 되어 간다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극단적이다라는 게 문제죠. 극단적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들이 내 교회, 내 신앙, 내 믿음, 우리 기독교,
자꾸 이렇게만 되는 것 같아요. 팔이 자꾸 안으로 굽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이제 지난주에 지진이 크게 났었죠. 이번 주에도 여진이 크게 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이제 제가 많이 살펴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에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도와줘야 합니다라고 설교하지 못할까요? 기독교 NGO들이 이 지진을 놓고 이제 성금을 모금하는데 어떤 이제 플랜카드를 내거느냐 하면,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도와주면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이렇게 표를 내고는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좀 안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자료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유독 이번 지진에서는 기독교 NGO 단체들이 이걸로 마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식의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리아나 튀르키예 자체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식의 전파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식민지 시대 복음 전파 방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정립해야 될 정의 자체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좀 가집니다. 아까 살펴봤던 랄프 P 마틴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결여된, 행위가 빠져있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가 수반되는,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건을 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행위가 수반되는,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결코 쉽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헷갈려요, 자꾸.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볼 때마다 바울 서신하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친절하게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라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이제 죽여야만 제단에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만 제단에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행함,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행함이 나타날 때에 이루어졌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칭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의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이 후사를 엘리에셀로 지목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5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6절에 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5절에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걸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2장 23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죠. 완성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는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때 그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라합이 숨겨줬다. 그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고 난 다음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인데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 기생인 이 라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또 가르셔서 당신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렇게 뉘앙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라합은 이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 그때에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선대해 달라. 내가 지금 너희들 정탐꾼들을 선대해 준 것처럼 나와 아버지 집을 선대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라합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나타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에 따른 어떤 행함들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고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그 행함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기를 원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면은 분명하게 어떤 일, 사실은 내가 기대하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안 보이던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그 일을 예상할 수 없던데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조바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것,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행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기보다는 자꾸 그 자리에서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이 답답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마치 뜬구름 같고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좀 못 믿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의심도 가다가 불안도 하다가 나중에는 화도 냈다가,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게 되는 게 뭡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율법을 찾죠. 율법이 쉽잖아요.
지키라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지켜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켜가는 그것, 율법은 잘 지키면 보상이 주어지죠. 어떤 보상이요? 지키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우월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키는 나 자신이 마치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죠. 내가 지키는 그것으로 통해서 상대방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안 지켜요. 저 사람을 내가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내 안에 들기도 하죠. 이런 느낌, 이런 만족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마치 보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면 때로는 손해보겠지만 그럼에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내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양식이 없으면 도와주는 그 자비, 그 긍휼의 행함, 그게 우리에게 만일 없다면 어떤 거라고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영혼이 없어서 죽어 있는 육체와 똑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야고보서의 저자가 하거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이 결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어쩌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흔들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2장부터 좀 그 단어가 많이 나와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행함이 헬라어는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단어를 좀 고집스럽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사용되는 이 행함, 에르가라는 단어가 바울 사도가 쓴 그 서신에 나오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엠퍼와 부테일이라는 신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율법적인 신앙, 즉 율법의 행위들을 언급할 때의 행함, 즉 에르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르가는 뭐라고요? 믿음의 구체화된 실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구체화된 실체가 바로 행함이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행함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행함은 자비로움이에요.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학자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좀 보다가 말았던 책인데 인터넷 찾다가 좀 도움이 되는 글이 있어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워드 요더가 예수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같이 좀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는 강력한 무력 대신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 예수는 칼을 버리고 평화의 길을 걸었고 미움 대신 사랑을 행했고 안갚음 대신 용서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당신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로 자신을 제시하면서 연약한 듯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공, 승리, 효율성, 힘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어린 양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하면 되고, 그 방법은 예수의 방식을 신실하게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다. 하워드 요도가 예수의 정치학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 부분이 저에게는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분이 가장 의탁하고 의지했던 힘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했던 그 믿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지만 죽기까지 사랑과 평화의 방식을 선택하고 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은 나 자신의 믿음을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까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실 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방식, 율법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너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아니, 능력의 원천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여전히 손해보겠지만 그래도 행함이 있는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삶을 날마다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의 길을 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루하루 선택하고 걸어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원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헷갈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나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추장스러운 옷과 같이, 장식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당연히 내가 손해볼 줄 알지만 그래도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